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렇게들 이야기했고 그렇게들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2021년을 마감하는 이날 여전히 코로나는 수그러들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는 저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은혜의 모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는 이 모임을 피하는 세력들과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시작을 할 때 한때 어떤 이들은 이제 모이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개인이나 또 가정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로의 회복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본질에 대한 훼손이며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외침,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정도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겠구나, 오늘 목사님은 예배를 강조하시고 성도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우리들에게 식상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와 같은 삶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시험 칠 때 그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왜?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고 2000년 하고도 이제는 22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2000년 때 그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막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막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맞이했던 그 요란스럽던 2000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다 세상이 끝나는 시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지금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오신 날에 대한 징조들은 더 많아지고 더 빈번해집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런 징조들이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순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대처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와 같은 것들이 더욱더 빈번하여지고 빈번하여지고 또 강도가 세지면 주님의 날이 더 가까운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가 19가 붙은 것은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벌써 19번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스도 그랬고 에볼라도 그랬고 동일한 형태의 바이러스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킬 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이기를 피하는 거룩한 모임에 대한 방해들은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더욱더 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정말 꼭 모여야만 합니까? 왜 성경은 이런 모임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여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모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그렇게 막 이런저런 험담을 하는데도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소그룹으로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고 이 새로운 살 길에서 누리는 그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모임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와 말씀의 훈련들과 은혜의 나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것으로 부모님이 할 역할은 다 끝납니까? 아이는 태어나면 스스로 젖을 찾고 아니면 밥을 지어 먹고 그렇게 자기 역할들을 찾아 행하게 되어집니까? 아니지요.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휘장,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될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 아이가 자라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질 때 그 아이는 그 산길, 새롭게 열려진 은혜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되고 그 은혜의 길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성함,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 활력, 이런 걸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보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이거는 이제 개혁입니다. 개혁 성경에 보면 이건 이제 개혁 개정에는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는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몸이 천냥이고 눈이 900냥이라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더 이상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나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산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 위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와 훈련과 은혜의 나눔의 모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와 말씀, 훈련, 은혜의 나눔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오고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삶의 믿음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그곳에서 공급받고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무서워 떨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정말 존경하고 교회를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땅에서 진정
소망하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죠. 공산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는. 그래서 44절 45절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여 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이게 있어서 땅의 제도나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모일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많은 이들이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내가 가진 작은 힘을 함께 나누어서 그 나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을 맛볼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온전한 은혜의 일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네, 할렐루야. 네,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2022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네, 2022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지나갔는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2022년이지만 미국은 아직 2021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거기에 참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준비하고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일을 위하여 계획되어지고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연약함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며 품어주고, 그렇게 내 작은 힘이 그에게 의미가 되어져서 그 기쁨이, 그 슬픔이 반이 되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그 일이 완성되는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영과 육의 떡을 떼는 교제 가운데, 은혜의 나눔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누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모이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길인 동시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 혼자 들어가면 백의 백은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은 길동무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에서 불렀던 가사처럼 내게 있는 작은 힘이지만 그 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그 감사를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또 다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지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산 길,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세우고 끌고 그렇게 함께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얻는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워낙 내산 이래가지고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했었죠. 아이가 5명이 분식집에 들어왔는데 한 명이 안 먹어. 왜 안 먹냐니까 돈이 없어서 안 먹는데. 그래서 그 아이 돈 없어서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를 안 해.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공동체.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런 형제를 통한 위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말씀을 통한 위로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위로받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 제가 힘이 되는 말씀이 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말씀은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선포들 어디에서 이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묵상할 때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 자체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을 믿으십니까?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그냥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 매면 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매려고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2022년에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임을 습관적으로 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열어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산길, 생명의 길의 부요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들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또 모이기를 스스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서 지금 10장 19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모임을 피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계하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나눈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은 광야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 혼자 가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이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공유하는 길동무,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함께 가라.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이 혼자 간다고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상의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들을 모이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이나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열어놓으신 산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이 진정 가치가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지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의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장로호산나 교회가 정말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높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